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주제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편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반년의 시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니 폭풍과도 같은 시간을 거쳐왔음을 깨닫습니다.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릇된 우리의 삶의 방식을 깊이 반성하게 하시고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강야와 같은 길을 지날 때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새로운 반년의 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주일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감사보다는 원망이나 짜증이 더 많은 이 시기에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감사를 하는 성도는 첫째, 성전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행생활과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밤에 바닷가에 가면 여러 생선을 거저 주울 수 있다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처음에는 해변의 식당에 불이 켜져 있어 방향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사방을 둘러보니 불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식당에 불이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하늘의 별도 달도 보이지 않는 흐린 날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마음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손에 생선은 잔뜩 들었는데 마음은 암흑천지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모르면 그 인생은 어둡게 됩니다. 요즘 차량에는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어 길을 찾기가 편리합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가고 있는 길은 빨간 선, 목적지로 가는 검은 점선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마음에도 점선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점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나요? 돈인가요? 아니면 명예입니까? 다윗 왕의 마음의 점선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것은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러므로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우며 낙심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광야에 잠을 잘 때에도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꿈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고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여러분도 야곱과 같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멧돼지가 농장에 들어오면 농가는 피해를 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주의 집에는 죄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 마음대로 출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자기 탐욕을 채우는 사람, 묘한 계략을 짜서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였고 무고한 우리아를 모해하는 사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주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은 신실한 언약에 기초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사랑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집에 당당하게 들어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덕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다윗이 먼저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은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에 대하여 엄한 심판을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윗 왕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니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여호와의 아름다움,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습니까? 때로 교회에서도 사람을 보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그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해 놓고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세 번째로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다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경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외는 두려워하면서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창조주이시며 위대하고 강하신 분입니다. 시편 145편 3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그날에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느끼고 난 후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합니다. 찬양하는데 박자와 음정이 잘 맞았다고 해서 좋은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데 미사여구를 동원해 화려한 기도문을 읽는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설교를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듣는 이의 마음 바탕에 하나님을 경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친밀함은 보통의 대화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오순도순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언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는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무섭고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같은 친밀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성경에서는 에베드라고 합니다. 이는 종, 하인, 신하를 뜻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종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자기가 스스로 내려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좋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경배를 올리는 겸손함, 경외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듯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달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양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되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아울러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 예절 지키기, 생활 속 거리 두기 등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탄식을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